자녀들에 대한 모성애나 부성애가 가장 강하게 느껴졌을 때가 여러분 어느 때일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녀가 아프면 막 모성애가 막 올라와요. 부성애가 올라와요. 얘가 빨리 나야 되는데 얘가 왜 아플까? 그리고 어린아이를 기도하기도 하고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약을 사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딸의 아픔을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죠? 아버지의 심정으로 치유하는 사역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픈 것들을,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나의 치유되지 않는 불치의 병들을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오늘 치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그 시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됐어요. 회당장이니까 좀 뭐 높은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회장, 뭐 연합회 회장, 무슨 회장. 여기도 회당의 장이야. 그 회당,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기에 장이니까 지금은 뭐 높은 사람이겠죠. 자기 딸이 죽게 됐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우리 딸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좀 간구하고 있어요. 부탁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려줍니까? 손을 얹고 안수하여서 살려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허락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가운데 중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그 집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었던 치유의 사건이 오늘 바로 이 사건입니다. 말씀해 보면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우리 그 앞에 24절 한번 볼까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가는데 큰 무리가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큰 무리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십 명 갖고 큰 무리라고 하진 않았겠죠. 다 그들은 뭐냐? 다 예수님에게 치유받기 위해서, 천국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온 이들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려웠어요. 억압의 세월을 보냈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어요. 우리의 일제 시절을 떠올리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빛이 나타났는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척척 낫는 거예요. 뭐 물고기 몇 마리로 막 수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희망을 줘요, 꿈을 줘요, 천국에 가까웠다고 얘기해요. 너희는 천국을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그런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애워싸고 밀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 가운데 오늘 주인공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은 혈루병 앓던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루병이 뭐냐면 여러분, 피가 나는데 하열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인병인데 하열이 그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무서운 병입니다. 고쳐지지 않는 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서에 의하면 혈루병 앓고 있는 자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그들과 만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혈루병 앓는 여인만이 부정한 자가 아니라 그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 취급을 해서 그들은 따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돼요. 도저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에, 예배 처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친척들이 모여서 잔치라는 잔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죄인처럼 취급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여인이 이제 무엇을 들었어요? 무엇을? 소문. 오늘 말씀의 제목. 소문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다 소문이 현실이 되다. 소문이 현실이 되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성경의 소문이 우리의 가운데 적용되어서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치유가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여자 주인공이 12년 동안 아팠어요. 근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야. 야, 예수님이라고 있는데, 예수라고 있는데 가면 낫는데더라. 그분이 지나가기만 해도 낫는데더라. 이제 막 과장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하고 눈만 마주쳐도 낫는데더라. 그 사람을 스치고 지나간 바람이 나를 스치고 지나가면 내가 낫는데더라.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 여인은 그 소문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실천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언제 일로 지나간대더라. 친구가 와서 누가 아는 사람이 얘기해 줬겠죠. 집 밖에서 얘기해 줬겠죠. 야, 누구야? 예수님이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 일로 지금 지나가고 있대. 너 나보지 않을래? 아마 누가 가르쳐 줬겠지요. 정보를 줬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의 인파를 해치고 와서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밀지 않으면 쫓아갈 수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처음부터 쫓아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마 합류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밀치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의 깃이라고 얘기하고, 옷깃을 만지는 순간 그가 고침을 받았다고 오는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4절을 특별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34절 말씀 가운데도 특히 딸아 이야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딸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부르신 호칭이에요. 순자야, 영이야, 제니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딸아 불렀죠. 그 딸아라는 표현은, 그 혹격은 뒷절 35절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사건에서 야이로의 딸에게 불렀던 그거하고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뭐 그거 얘기 안 해도 뭐 디가테른가 뭐 그런 단어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성을 가지고 부르는 그 단어예요. 그런 예수님이 그냥 명칭을 딸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딸의 마음으로 그 여인의 아픔을 치유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를 본인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 자신의 무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걸랑, 내 안에 무거운 짐이 있걸랑 주님에게로 이전시켜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순간 나의 짐은 누구의 짐이 돼요? 주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괴롭힙시다. 하나님을 좀 괴롭히세요. 많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괴롭히세요. 하나님, 나 이것도 좀 해주시고 이것도 좀 해주시고 이 문제도 좀 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좀 골치 아프게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하나님을 괴롭히는, 예수님을 괴롭히는, 성령님을 괴롭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뭘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아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배를 많이 드려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많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괴롭혀 드릴 수 있습니다. 자꾸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실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이 딸아 불렀는데 그 딸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딸아 이렇게 불렀는데 바로 이것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아, 순기야, 용호야 이렇게 부를 때, 그래, 내가 너를 고쳐줄게, 너의 어려움을 내가 풀어줄게, 너 뭐 때문에 고민하느냐, 너 뭐 때문에 주저하고 있느냐, 하나님 전으로 나와라, 나에게 구해보아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딸아라고 불렀던, 아들아라고 불렀던 그 호칭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져 줄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짊어지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진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는 짊어져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들, 우리의 죄악들, 잘못된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분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대신 짊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는 그분입니다. 어디 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책임지시는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한번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여인의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라하면서 즉각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저는 그 여인의 약함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를 알게 되었을 때, 자기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그는 자기가 12년 전에 혈루병을 앓기 시작했을 때 아마 내 힘으로 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를 낫게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용한 점쟁이는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그죠? 다 다녀봤을 거예요. 오늘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많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다라고요. 많은 고통을 준 그것을 강조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불치병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내 힘으로 그 병을 낫겠다고 발버둥 쳐 보진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날 수 있다고, 나의 돈으로 날 수 있다고, 나의 건강으로 날 수 있다고, 내가 아는 그 지인들로, 내가 아는 의사들로 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그것을 알 때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약해졌을 때,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메시아 그분, 지금 선풍적인 복음을 이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다라고 그는 그 소문을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에 성경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연약함이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 소문을 믿게 된 그 믿음이 그 여인을 12년 동안의 고통 가운데서 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은 자기가 약해졌을 때 이제 자기 의존적인 삶에서, 내가 스스로 자력으로 나아보려고 하는 삶에서 28절에 주님 의존적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내가 좋은 의원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날려고 했지만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았을 때, 자기 의존적인 내 자아를 가지고 나의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 발버둥 쳤을 때는 치유가 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모든 걸 잃고 나서 이제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절대자의 힘으로 고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러한 믿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믿음에 확신이 생겼을 때, 진정한 믿음이 나를 감쌌을 때, 그 여인은 이제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물질 의존적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재능 의존적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학벌과 건강 의존적에서 이제 주님을 의존하는 주님 의존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구태에, 매일매일 같은 사이클에 같은 스타일의 신앙생활보다는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주의 일에 더 많은 정열을 쏟으십시오. 교회 일에 더 열심으로 참석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을 괴롭혀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12년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걸렸던 시간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40년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시간이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혹자는 50년이 될 수도 있었을 거고, 혹자는 30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새로 믿기 시작한 여러분들은 이제 한 달, 두 달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러한 결단의 시간을 이 시간에서 끝내버리십시오. 내 의존적인 삶의 방식을 지금 여기서, 오늘, 지금 끝내버리고 주님 의존적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채널을 바꿉시다. 우리 인생의 방향의 길을 틀어봅시다. 누가 책임집니까? 그분이 책임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그 약함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증 환자 여인은 체면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보면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쫓겨날 수 있었지만 그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로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그는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해서 소문을 현실로 만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그 연단의 시간을 이 순간 끝내버립시다. 모세의 40년의 시간을, 야곱의 20년의 시간을, 혈루병 여인의 12년의 시간을 우리는 더 이상 허비하지 말고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